헤아릴 수 없이 드넓은 허공도 이속의 일이라고 하니 알 수 없어라.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에서 비롯된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 괴롭고 괴롭도다. 안목 있는 선지식께서는 이쪽을 말하면서 저쪽을 드러내라고 하지만 눈 감은 장님은 이 말에 더욱 기가 막히는구나. 번뇌가 있을 땐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번뇌가 없어지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유하자면 병이 있을 땐 약이 필요했지만 병이 없어지면 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남아있는 약을 없애는 일이 더욱더 어려운 일이로다. 지혜조차 없앨 수 있는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니 공연히 흉내내어 어리석어지지 말지어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음이니 누구를 의지해야 이와 같은 공부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볼지어다. 인연따라 성취하고 못함과 더디고 빠름이 있겠지만 눈뜨지 못했다면 이 모든 일이 허망한 모습에 불과할 뿐이니 하루속히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 마칠지어다. 허공에 새 말뚝을 누가 박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또 이 새 말뚝을 누가 어떻게 뽑을 수 있으리요? 생사의 일이 신속하여 몰람결에 다가오고 있으니 두 눈 크게 뜨고 직접 부딪혀 봐야 될 것이로다. 나무마 봤냐 바람일.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에서 39번째 오음, 어떤 것을 오음이라고 합니까?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색에 대하여 색에 물들어 색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이 색음이라고 하며 팔풍을 받아들인 까닭으로 삿된 믿음을 즐겨 모아서 받아들임에 따라 남을 받는 것을 수음이라고 하며 미혹한 마음이 생각을 취하여 생각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을 상음이라고 하며 모든 행을 결집하여 행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을 행음이라고 하며 평등한 본체의 망령대의 분별을 일으키고 얽매여 붙어서 허망한 의식이 남을 받는 것을 식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 몸뚱아리가 뭔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서 이 색수상 행식이라 하는 몸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이제 의식이 하나 붙어서 우리가 나다 너다 하는 서로 의사교환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됐는 건데 그래서 그걸 육군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군을 얘기하는 거죠. 의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어요. 시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죽은 몸을 우리는 오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의식이 붙어 배겨서 살아있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게 다 이제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줄 알면서 허망한 모습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올바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마음은 얘기하지만 그 말만 배워가지고 이치만 쫓아가면서 뜻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설명하기를 객관적인 색이 근본되어 모든 생각이 색에 얽매여 자제하지 못함을 색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뭔가 걸려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팔풍은 객관적인 대상을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니 일체 객관적인 존재를 받아들여 삿된 믿음이 모이게 되어 그것을 받아들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수음이라고 합니다. 뭔가 모여서 이렇게
변화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쓰게 됐다. 오음을 순서대로 하면 수음이란 주관에서 객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과 수음을 떠나서 독자적인 마음이 주관에 입각해서 분별망상이 주체가 되어 모든 활동이 전개됨을 상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전체로 통합해서 모든 행을 행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평등한 본체의 망념을 일으켜 분별하고 얽매여 허망한 식으로 생활함을 식음이라고 합니다. 식심이라 하는 그게 이 식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가장 가깝게 접근된 모습같이 이렇게 펼쳐져 보이지만 마음이 그림자와 같은 거죠.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색도 되고 식도 되고 다 그런 것인데 이제 그림자가 없는 본질, 본체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전체로 통합해서 모든 행을 행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평등한 본체의 망념을 일으켜 분별하고 얽매여 혐오한 식으로 생활함을 식음이라고 합니다. 이단에서 대주 스님이 해석하는 오음이 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음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해도 융통자재한 깨친 경계에 입각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오음 행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성을 깨치고 보면 분명히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에서 얘기하는 색수상 행식의 어떤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입장에서 자기 견처를 가지고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뜨면은 수긍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상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았다 하는 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까닭이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리둥절해지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이 옳지 선사 지가 뭘 부처님보다도 빼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얘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50보 100보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근거가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2는 3이고 이렇게 이제 배우고 이해하고 있다가 1 더하기 1은 0.5다. 1 더하기 1은 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게 맞는 소리가 아니다. 틀리는 말을 자꾸 늘어놓으면서 맞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느냐 하지만 작은 사과 하나하고 큰 사과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2개는 되는데 하나가 작은 사과보다 2배로 크다 이 말이야. 그럼 2개는 맞는데 그걸 2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럼 하나보다도 이 큰 사과가 2배로 크다고 해서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묘하고 그러니까 질량으로 봐서는 셋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개수로 봐서는 2개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지 되는지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둥절을 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긍한다 이 말이야. 말을 어떻게 갖다 붙여도 뭐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면은 다 고정관념에 걸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 큰 눈을 뜨지 못하면은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남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힘도 못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전전하다가 삶의 어떤 질을 높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그냥 때 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40번째 25유 경에 이르기를 25유라고 하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는 거 몸뚱아리를 받을 때 뒤의 몸을 받는 것이 25유이니 이제 내 생에 죽어서 살아있으면서 그런 몸을 받고 나온 거고 죽어도 그런 몸을 받고 가는 것인데 뒤의 몸이라는 것은 후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육도의 생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육도를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면할 수 없이 중생이 현세의 마음이 미혹하여 기꺼이 모든 업을 맺어 뒤의 업을 따라 생을 받는 까닭에
뒤가 있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고 죽는데 죽으면 끝 하면은 뒷몸 받을 일이 없으니까 종교 믿고 이런 말 배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따라서 배우고 말고 할 거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끝나고 없어지는 건데, 근데 끝이 아니니까 뒷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그 왜냐, 뒤에 몸을 받으니까. 몸을 받을 때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과를 받아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맺고 살다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늘 지저분하게 살면은 과보도 지저분하게 받는 거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면은 깨끗한 과보 오는 것인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인과가 분명한 건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기분 내킨 대로 살아서도 곤란하지만 아예 인과가 없다, 어차피 이것도 다 그림자고 거짓이라 하면은 죽음이라 하는 게 어디겠냐.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이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한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하고, 깨달음이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죽음이 본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살고 지멋대로 그냥 저지려 하는 거하고는 이게 삶의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살아온 것처럼 10살, 20살, 30살, 40살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가 나하고 내가 이별하게 내가 있는데, 이별하면은 그걸로 끝하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받게 돼가 있다, 이렇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받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서 다음에 어떤 몸을 받는지 알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극히 제한된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내가 그렇다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고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한데,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고 태어날란지, 좋은 몸 받고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으나 이게 참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목이다 생각하고,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도 나쁜 행동 안 하고 그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서 늘 바른 뜻으로 올바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살면은 그래도 인과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낫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미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 하면은 상무상을 떠나서 모양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디에 걸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생심이라 하는 게 만만치 않아.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입장 정리하기 어려운데, 수행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한 사람은 더 말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다 뒷몸을 받게끔 돼가 있다. 완벽한 부처님처럼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을 눈 열었다 하면은 후유가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열반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면은 본래 열반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만약 어떤 사람이 구경해탈을 닦을 뜻을 품고 무생범인을 증득하면 곧 삼계를 영원히 떠나서 후유를 받지 않나니, 후유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곧 법신을 증득하며, 법신이란 곧 불신이니라. 그것은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을 적에 뒷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안 이하의 어리석은 모양을 갖고서는 뒷몸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뒷몸을 받을 때 받더라도 나쁜 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쓰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인 것 같다. 이런 것은 이제 뒷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말이고, 아이고 뒷몸이 뭘 어떤 식으로 받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내 지금 편안하고 즐거우면 됐지. 남이야 뭐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살면은 사회도 어지러워지겠지만 자기 몸뚱아리도 그만큼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마음도 몸도 또 주변의 어떤 환경도 다 넉넉하고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하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원하는 대로 태어나고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수행해서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면은 그거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만큼 때가 많이 묻었다 이 말입니다. 업을 많이 짓고 살고. 그래도 질 때 짓더라도 또 그런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없다 하면은 삶이 엉망진창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가지런하게 반듯하니 뭔가 인과를 알고 먼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차분하게 자기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후유나 후유시는 내생입니다. 이제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느냐. 이 내생이라는 것은 격생,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내생이 아니고 그것만을 가지고 내생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찰나찰나 현재 이대로가 내생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는 삶. 내일도 내생이고 모레도 내생이다 이 말이야. 죽어서만 꼭 가는 게 내생이 아니고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생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생이 괴로워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아요. 현존하는 바로 앞의 생각이 전생이고 지금 생각이 금생이고 현재의 바로 뒷생각이 내생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생각에서 육도의 생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생각이 바로 서면은 참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생이 편안할 수 있고 한 생각이 잘못되면 다음 생이 괴로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에서 육도의 생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내놓고 육도의 생을 받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3계의 25유의 근본 망념을 완전히 타파하여 무생법인을 깨쳐 구경해탈을 얻으면 영원토록 3계에서 25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 마음이라 하는 것은 25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수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유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열반을 증득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런데 참 크게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금생이 탄탄하지 않는데 내생인데 탄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음 쓰는 게 어떻느냐. 25유의 이름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25유가 25가지가 있다 하는데 도대체 분별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본체는 하나이지만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씀에 따라 이름을 세워서 25유를 나타내니 25유는 시박과 십선과 오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몸의 근본 바탕 안에는 시박, 십선과 오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25유를 받는다.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쉬운데 시박은 뭐고 또 십선은 뭡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나도 골치 아파. 이런 것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고 살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책임하다 갈기고 하나하나 갈면 그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다 갈무리합니까? 또 이렇게 갈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담하게 마음 쓰라. 뭐 마음 쓰는 데 있어서 담담하게 그렇게 흘러가듯이 잘 살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노?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에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면은 뭔가 앙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찝찝한 게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까지 뽑아내버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눈뜰뜨게 또 다른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공부에 나아가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25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경에서 말씀하신 25유와는 전혀 틀리는데 경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가 봐요. 대주스님은 시박과 십선과 오음을 25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에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했죠. 대주스님이 경에서 말씀한 3계의 25유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3계 25유의 근본이 시박, 십선, 오음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꼭 경에 말씀한 3계 25유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생각이 현존하여 행하는 시박과 십선과 오음 이대로가 25유로서 이것 이외의 다른 25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뭉텅거려서 좀 더 현실화시킨 거고, 그렇게 되면 현존하는 시박, 십선, 오음의 25유나 3계의 25유는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박과 십선과 오음이 근본되어 3계의 25유가 벌어지는 것이고 3계의 25유가 벌어지는 내용은 시박과 십선과 오음의 활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들어 말할 때는 시박과 십선과 오음이고 행상을 들어 말할 때는 3계의 25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시박, 십선입니까? 시박은 죽이는 것, 훔치는 것, 음행하는 것, 거짓말, 아첨하는 말, 이간하는 말, 나쁜 말 내지 탐냄, 성냄, 삿된 견해이니 이것이 시박이요. 십선이란 단지 시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을 바꿔서 죽이지 않는 것이 십선이다 이 말입니다. 시박은 죽이는 게 시박이라 하면은 시박의 첫 번째가 죽이는 것인데 훔치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첨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십선이다 이 얘기요. 25유의 체는 하나라고 했으니 시박이나 십선이나 오음이나 전체가 일념심 가운데 하는 말이지 한 생각이 변해서 25유가 된 거지. 25유는 한 생각이 화연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고 일념심을 내놓고는 25유가 없습니다. 그 한 생각들이 각각 변해서 25유를 받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착한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많이 행한 결과냐, 나쁜 과보를 같이 행한 거냐, 나쁜 거와 좋은 것을 막 병행해서 그냥 뭐가 뭔지 뒤범벅이 된 채로 살아가면서 행한 결과냐. 이제 그런 데 따라서 과보는 받는다. 그래서 한 생각이 25유이고 25유가 한 생각이어서 구름 따로 허공 따로 나눠놓을 수 없는 것처럼 25유 따로 한 생각 따로 이렇게 쪼개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속의 일인데 인연 따라서 모양이 펼쳐진 것뿐이다. 근데 그런 만들어진 모양은 다 허망하다, 환이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각각 따로 세우지만 그 내용은 한 생각일 뿐이니 실제로는 25유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그림자가 이것저것 만들어서 다 모양 쓰고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 눈으로 이것저것이 보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다 환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만들어진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근본 체성을 여의고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것이 다 한 생각이 25유고 25유고 한 생각이다 하는 거하고 일통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일념심이란 진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이 이렇게 탁 나는 것은 진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팔식의 망념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망념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이것 자체가 다 망념이니까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거짓이지. 그렇게 스님 말을 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 하는 게 아니고 거짓이다 이렇게 했지. 이게 다 만들어진 그림자를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드는 어떤 일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림자를 천차만별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근데 그 생각을 딱 끊어버리면은 만들어진 그림자에도 끄달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늘 담담하고 여여부동하다 이 말이요. 근데 본래 마음이 그런 건데 이 몸뚱아리는 업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여부동합니다. 야, 거짓말 치지 마라. 네 업이 여여부동한 그런 업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다. 늘 끄달리게 돼가 있지. 눈앞에서 뻔히 남 속이는 거짓말 그렇게 해서야 되나? 부동심이 뭔지 모르고 말하는 그런 허망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네 몸뚱아리에 집착해가지고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다. 진짜 부동심이라 하는 것은 몸도 마음도 아닌데 네가 생각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난 뒤에 부동심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지. 네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경계에 끄떡도 안 하고 해봐라. 나는 뭐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부동심이라고 말한다 하면은 니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크다. 그런 것을 부동심이라고 안 한다. 인연따라 잠시 잠깐 대포가 터져도 껐다가 안 하는 강철 심장을 지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걸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뿐이지 그걸 어떻게 부동심이라고 하냐. 부동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 있다.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범하다. 남들이 탐복할 정도로 참 성품이 대범하고 활달하고 툭 터지고 그것은 뭐 남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빼어난 바가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업이 그런 업을 지니고 타고났으니까 그런 업을 가지고 타고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막 공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진정한 참 깨달음이 눈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가치관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참 자세를 낮춰야지. 나는 다 가졌다 하는 식으로 마음 쓰고 살면은 그것도 또 과보가 따르는 법이다. 되면 될수록 크면 커질수록 참 더 겸손하고 더 여유만만한 어떤 인연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남들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지. 나는 그렇다 하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고 살려고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25유에 대한 대주 스님의 해석은 독자적인 것으로 전통 불교의 해석과는 틀립니다. 다르다 이 말이죠. 전통 불교의 25유에 대한 법수는 다음과 같으니 곧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져 있는 중생의 3계를 말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탐진치를 말하는 거예요. 탐이 이제 욕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 욕계에는 사악치, 사주, 유격천의 14유가 있고 사악치라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를 사악치라 하고 사주라 하는 것은 동숭신주, 남선부주, 서구야니라 하는데 여기는 서우화주 이렇게 썼는데요. 한자로 다 그렇게 쓰니까. 그리고 북구로주 이렇게 해요. 북울단월이라고도 얘기하죠. 유격천은 사왕천이고 야마천, 도솔천, 도리천, 화락천, 타와자재천의 그 입장이 육천이다. 그 유격천이 14유가 있고 색계에는 초선천, 대범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무상천, 오정거천의 7유가 있으며 그러니까 14하고 7하고 하니까 21가지죠. 무색계에는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의 4유가 있으니 이 모두를 합하여 25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25유를 받게 돼가 있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떤 입장들이라 하는 것도 십선, 십악, 오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재미난 것이 나올란지는 몰라도. 무념과 도노. 무념이 뭐고 도노가 어떤 거냐? 무념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무념이 있어요. 중생심이 깨달음이 없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무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무념이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무기공이지. 어찌 보면 무념도 아니요. 공에 떨어져 가지고 기억도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착각하고 거기 그 무념이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용이니 곰이니 뱀이니 겨울잠을 많이 오래 자는 그런 어떤 동물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신통력이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답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무념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무념이지. 앞뒤 생각이 끊어진 거니까. 근데 앞뒤 생각이 끊어진 것이 무념인 것은 분명한데, 나한들이 이제 아라한가를 징득한 해안을 흔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념하고 또 보살들의 입장, 보살지에 들어간 어떤 입장에서 상이 끊어진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무념하고 완벽한 불지에 들어가면 무념이라고 안 합니다. 불지는 염이 없어요. 무념도 없고. 그러니까 유념이니 무념이니 하는 개념을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지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살지 이하에서 무념을 얘기하는데, 무념이라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입장에서 무념, 무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념이라 하는 것은 본래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무념을 행해서 그렇게 되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0년, 1000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근본 무념은 1급, 2급의 무념이 아니야. 과거 전생서부터 현생, 내생에 이르기까지 무념이지. 그래서 본래 무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입장 자체를. 그런 차원의 어떤 무념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거하고, 지금 좁은 차원에서 내가 괴롭고 그냥 복잡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라도 잠시 내려놓고 힐링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무념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지금 당장 괴로우니까 힐링이 좋아. 막 그 큰 깨달음은 니들이나 하고, 나한테는 지금 잠시 잠깐 주어지는 휴식이 달콤하고 편하고 좋으니까 그거라도 원한다. 그거라도 좀 나한테 좀 자주자주. 아이고, 이놈의 육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잠시 잠깐 쉬는 틈이라도 나한테 주어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 소박한 어떤 입장이니까 그건 뭐 나쁘진 않는 거죠. 그런 것 자체를. 근데 업력이 그렇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 업력을 지니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계속 끄달릴 수밖에 더 있겠나. 근데 이제 그런 끄달리는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냐 없냐, 그런 힘을 지녔냐 못 지녔냐,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적에는 중생심으로서는 그것을 소화를 못해. 늘 끄달리기 바쁘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지금 어느 상태에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떤 입장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리정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념 이렇게 얘기해도 뭘 무념이라 하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소화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무념을 무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무념, 그 무념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노 체험이 꼭 필요하다. 도노를 하지 않고서는 무념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무념에 나아가서 공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무념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무념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무념도 모르는데.
무념이 돼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무념이 됩니까? 그 네가 무념이 뭔지 한번 네가 생각하는 개념의 무념을 얘기라도 한번 해봐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눈을 뜬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들어보고 아이쿠 견해가 틀렸다. 어디에 갇혔다. 한정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체의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큰 거하고 작은 것도 구별 못하는 그런 입장의 어떤 속 좁은 견해 갖고서는 무념이라 하는 함정에 갇혀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무념이라 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진정한 것을 눈뜰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런 것은 공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진정한 공부 인연을 눈뜨기 위해서는 무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지하기 위해서 도노 체험을 해야 된다. 도노무생을 눈 떴을 때 비로소 무념의 가치를 제대로 눈뜨게 된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입장하고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하고는 이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가 다르구나. 이런 어떤 자각이 있을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말이라도 좀 됩니까? 그 무념이라 하는 어떤 입장은 무념인데 경우가 달라. 그러니까 무념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이 뭔가 새겨 먹는 것들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쪼개서 얘기해 줘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의치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감이 생기고 실수 안 하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떨어뜨린다고요. 각자 벌려놔가지고 이걸 봉합을 못 시키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흩었다 뭉쳤다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지만이 올바른 눈을 뜨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내팽개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못했을 것 같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해?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근데 이제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내 얘기지. 남하고 더불어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어떤 입장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서 지 소리만 진탕 늘어놔서야 되겠나. 여기는 그렇다 치지만 한 발 딱 벗어나서 또 다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 말이 어렵거든. 소화가 잘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또 무시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나름대로 고심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걸 빼버리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명상하듯이 하는 무념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명상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낮은 단계 무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차원의 어떤 입장을 무념이라고 말하면서 명상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만 해도 효과는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좀 더 효과가 빨리 오는 거니까 효과 빨리 오는 것을 얘기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 들어오지.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거는 쉽게 쫓아 들어올 수 있는 근거 있는 말은 아니에요. 말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또 듣는 사람도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듣기 따라서는 야, 참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을 적에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시간 아깝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소리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처럼 답답할 것이 없으니까 옛날 우리 다 그래 봤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떠들고 앉았으니까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분발하고 남을 어떻게 분발시켜야지만이 쉽게 빨리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게 하고 더 깊고 넓은 큰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신자도 늘어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입장이 안 된다 하면은 불교 믿으라 한다고 그게 다 기복불교하게 만드는 거지. 좀 더 향상된 눈높이를 달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불교를 눈뜨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우리만 잘나고 편안하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다 함께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갈 수 있게끔 이제 함께 노력을 하면은 이 불국토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는 것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